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마 상식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못 맞추면은 죄송합니다.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성경 경제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O 아니면 X예요. 단순하죠? OX는 여러분 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라고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OX. O X. 거의 뭐 비등비등하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과연 얘기하셨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연히 여러분의 보물이 가는 거죠.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그렇군요. 조금 처음에는 몰상식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을 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서로 이제 눈치가 이게 대단히 이제 빠르시네요. 그 다음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OX. O. 그러면 X라고 얘기하신 분은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대단하군요. 보니까 제가 로봇 경제를 몇 년 했는데 이렇게 상식 있는 분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돈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면 O 아니면 X. 그건 왠지 X일 것 같죠? 그게 O입니다. 돈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돈이 범사에 이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이제 직역을 하면 돈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는 돈 싫어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셔도 돈은 다 좋아하시네. 돈이 왜 좋냐 봤더니 돈은 모든 것과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범사에 이용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역시 경제 상식이 있으신 거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일단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인사드렸지만 김태구 장로이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원래는 이제 3시대 포럼인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물론 제가 이 일에 결코 전문가가 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또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장로 포럼으로 인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포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개인 문자로 이제 이 PDF 파일을 다 받으셨죠? 링크로. 네네. 그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좀 살펴보니까 저가 평균인지 아니면 되게 이상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천종족 237 메시지가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이제 237 살리고 5천종을 살리는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그 메시지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 기도는 제가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또 2030, 2080 메시지 나오면 기도 제목이 이제 추가가 돼요. 하나님 2030, 2080을 세팅할 수 있는 일을 돕는 주역이 되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제 속에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237 5천 종족을 얘기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237하고 5천 종족에 관련된 어떤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건가라고 살펴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거기에 걸맞는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아마 매일 하시면 어쩌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정말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일에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여러분 정말 공부 한번 해보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대학 청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 의회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부터 대학 청년을 좀 맡아서 이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이제 대학부를 오랜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들을 만나보니까 이들과 저와의 갭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도대체 2030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유튜브도 좀 보고 또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강의도 좀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2030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누군지를 배우고 얘기를 좀 듣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장로님들 중에서 코인 들어보셨어요? 코인? 비트코인 들어보셨어요? 혹시 코인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계시네, 한 분. 두 분.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2030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잘 알고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코인 한 번 사본 적이 없는 분들이 2030을 이해한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말 옛날하고는 이제 세대의 차이가 요즘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좀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넥스 소사이어티, 저는 뭐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어떻게 컨택하고 이들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저의 이제 좀 의도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편하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보는 현상이 뭐냐면 탈종교, 탈기독교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듣기 싫어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고, 자기가 막 혈기를 부리면서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 없는 세대가 지금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개신교만 하더라도 비교를 해보니까 20대 청년을 비교해 보니까 5년 새에 20대 개신교인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가 되었더라, 이런 통계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2023년에 나온 것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을 보면 이게 연령대별 이제 개신교, 카톨릭, 종교, 무교 이렇게 비율인데, 지금 보면 60세 이상,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러분이 특징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60세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략 50% 정도 됩니다. 그죠? 무종교가 50%예요. 근데 10대로 20대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80%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기본적으로 종교나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없는 이제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일자리라든지 높은 소득이라든지 주로 뭐 코인 같은 걸 하는 이유들이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 20대, 30대, 40대가 과거 5년 또는 10년 동안 비율을 보니까 현격하게 그것도 한 50% 정도 줄어들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어떻게 이들을 다음 세대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울 건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꼭지고요. 자, 저희는 뭐 237 다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친숙한 단어이죠. 그래서 한국 이것은 이제 내년이라는 건 올해를 얘기하는 건데 2024년에 외국 우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 그리고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290만 명 해서 이미 이제 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이렇게 정의가 좀 되어 있어요. 일본이 보니까 한 2.3%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평균이 한 21%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제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다락방에서 대부분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익숙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그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유리할 거야,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게 되면 부작용도 같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난번에 뭐 그 제주도 포럼인가 거기에서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책을 펴야 되는가 이런 그 세미나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이민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정책을 핀 사람들한테 저희 그 관계자가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민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냐? 당신들이 20년, 30년 전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한마디만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꼭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술이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뭔가 봤더니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동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이제 이제 또래 집단이 되고 이제 섞이지 않는 집단이 되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제 기회도 되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숙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조지타운이라는 저널에서 보니까 이 한국의 이런 문제를 이미 다뤘어요. 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가는 한국에 대해서 보면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 통합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결속,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위기, 그 다음에 나라의 정체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의존도라든지 또 문화의 어떤 보존, 이런 어떤 이슈들이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복음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인드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기억이 잠깐 납니다만은 솔로몬이 또는 아합이라는 왕이 그때 이제 연합 정책을 폈잖아요. 여러 나라 국가와 교류하는데 주로 대표적으로 한 것이 그 나라의 이제 그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와 그 다음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더라. 이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종 다문화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일어나는 세대는 디지털하고 AI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2000년생이 온다 이 책을 한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1990년생이 온다 이런 그 책에 좀 나왔었고 지금은 2000년생이 온다 이런 책에 나왔는데 이를테면 이겁니다. 회식을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어떤 그 2000년생이 회식을 안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식을 안 가는 대신에 그 회식비를 나한테 이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즘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2000년생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책에서는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초합리라는 거는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냥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거를 골라서 사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게 있으면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개인이라는 거는 이제 오로지 개인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이 초자율이라는 거는 그 책에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어른들의 도움이나 선생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3O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내일 회사에 가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 가셔서 여러분 부하직을 불러놓고 뭘 한번 시켜보는데 그 부하 직원이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왜요?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왜요? 왜요? 라고 반응해요. 여러분 뭘 시켰는데 반응이 왜요예요? 왜요? 그 여러분 약간 이제 화가 나려고 합니다. 근데 더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요? 제가요? 이게 제가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왜? 아니 처음에 바꿨네. 처음에는 이걸요? 그 다음에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3O가 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우리 어른 세대에서 보기 힘든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른들이 이제 2030 세대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랑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디지털 원주민, AI 원주민 얘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저도 좀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더라도 여러분이 다 디자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그 글만 넣으면 파워포인트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명령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챗 GPT를 여러분이 잘 이제 활용하면은 여러분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시대가 됐는데 2030 이제 이 세대는 이거에 익숙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들과 경쟁하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입장이 되었고 이들을 사실 리더하고 이들을 코칭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발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장로님들이 어떤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한번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국 그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지금 이 변화에 익숙한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에 벌써 이런 세대들이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제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함께 우리가 동역해야 되는지를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을 좀 할 예정인데요. 포럼은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 그 이름표 보시면 앞에 보시면 조가 나와 있어요. 조. 제일 왼쪽 하단에 보면 포럼 조 해가지고 06, 0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포럼 조입니다. 포럼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이 포럼 그룹별 포럼 장소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동하셔서 잠깐 인사 나누시고 그 다음에 조장을 꼭 한 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록하는 서계 한 분 뽑으셔서 이제 여러분이 편하게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 전망대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동하시면서 편하게 포럼 하시면서 그걸 좀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좀 그래서 그냥 가시면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조를 알지만 다른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그냥 여러분이 혼자 갔다 혼자 오는 시게 되니까 항상 인용할 것은 강의실에 가셔서 인사하시고 같이 출발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포럼 그룹별로 이제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럼 주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미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받으신 그 PDF 파일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 항목 중에서 이 포럼 그룹별로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포럼 그룹에서는 이러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보자.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또 자유 주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럼 내용은 이제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트잇은 우리 그 진행 사무실에 구비가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는데 저희 10개 팀이기 때문에 10개 팀을 다 하면 아마 조금 여러분이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5개 팀 정도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또 포럼 할 때는 한 분이 나오셔서 한 5분 정도의 그 시간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럼 그룹이 다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한 50개의 설문 문항과 이제 주관식 한 7개 문항으로 이제 했는데 그 응답자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7명 정도 응답이 좀 됐는데 좀 그 우리 장로님들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시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포럼 항목에 대해서 나온 이제 그 평가들을 보시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관식.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그 포럼 그룹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좀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없으시죠? 그러시면은 아까 보셨던 이 포럼 장소로 먼저 이동을 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스케줄상으로는 3시 15분까지 여러분들이 포럼을 다 마무리하시고 3시 15분에 여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네네. 자, 그러면 혹시 광고 빠진 거 있으면 더 해주시고요. 예. 차가 그 버스가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 버스로 이동하실 팀은 함께 이렇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포럼 조정 정해놓고요. 빨리 움직여 주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포럼 장소로 다 흩어지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